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 감사로 표현하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김병태란 분이 절대감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목사님이고 절대감사를 강조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고 좀 문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울려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 진짜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위대한 언어요 표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라는 말을 자주 하면 우리 당신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냐?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로 표현할 때 달라질 수 있고 특별히 말할 때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굳이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또 하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언어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말로 표현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표정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왔는데 얼굴이 시무룩해가지고 있는 것도 서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부싸움하고 온 것처럼 얼굴이 시무룩해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나, 근심이 있나, 걱정이 있나 이런 모습이고,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면서 서로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참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표정으로도 감사하고 말로도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됨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선물로도 감사하고 헌신으로도 감사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더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셨기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들도 감사하다는 말과 사랑하다는 말을 표현을 하면 진짜 사랑하는지 감사하는지 잘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풍년이 되면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직장도 행복하고 나 자신도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표현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절대 감사까지 수준에 올라서 할 때 진짜 성숙한 감사하는 신자가 될 수 있음을 그분은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로 표현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로 하는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가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한다, 조건부 감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 사랑받은 자, 복받을 것을 아는 자는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감사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하기 싫어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전능한 주재권을 갖고 계신 분이 명령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더 나아가 오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있는 백성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범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스판토스란 말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것, 작은 일, 큰 일, 불행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원망할 만한 일, 이것에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흠도 없고 티도 없지만 자기를 시기해서 질투해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 사람을 고속거리를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걸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람, 바로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할 때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은 신명기서 16장, 26장, 레위기 23장에 잘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다 이것을 설명하면 이 오늘 본문을 다 설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서 16장 이 본문만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유래가 됐을까? 추수감사는 뭔가?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는 청교도 정신의 미국의 첫 번째 영국에서 천주교의 핍박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갖고 와서 온 청교도 개신교들이 드렸던 것이 유래가 돼서 선교사들이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와 선교사가 와서 그것으로 유래됐습니다. 그러나 진짜 유래는 성경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시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3대 절기를 지켰어요. 그 첫째는 유월절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순절, 칠칠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뭐예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농사적으로 보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 14절에 너희 타작 마당과 포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릴 위해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두어 드렸는데 수장절을 지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농사절이고 초막절을 지키라 말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뜨거워요. 추워요. 그런데 40년 동안 살게 됐습니다. 그것도 초막 같은 거 줘서. 초막을 짓는 재료가 뭐예요? 지붕 재료는 종려나무가지예요. 종려나무가지 아시잖아요. 야자 열매가 맺히는 종려나무가지를 갖고 지붕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지붕을 만들 때 별이 밤에 3개 정도는 보일 정도로 지붕을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 왜 엉성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엉성해도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시면 지켜주신다. 이거를 느끼기 위해서 엉성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룻밤만 자면 밤에 너무 추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봉하심 가운데 40년 동안 이렇게 초막을 짓고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감사하면서 드려지는데 또 계속 이어서 보면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절기란 말은 모에드와 하그라고 씁니다. 모에드와 하그라는 뜻은 뭐냐면 축제와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축제를 벌이라는 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 물론 즐거움이 영육간의 즐거움이잖아요. 한번 여러분 그냥 좀 약간 저질스러운 즐거움이지만 한번 여러분 한번 이 대답을 좀 해보실 분 있으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착한 깃밥이 죽었으면 어디 갑니까?
아시네. 김밥 천국 가요. 그럼 대답도 하시네. 그러면 나쁜 김밥은 어디 가요? 생각해 봤어요. 나쁜 김밥은 감옥 가지요. 천국 김밥만 물어보실 줄 알았죠. 근데 만약에 김밥에다가 찔렀어요, 누가. 그러면 어디 가요? 기물파손죄로 감옥에 가요. 기물파손죄로. 그리고 김밥이 다른 사람 찾아고 났는데 옆에 있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김밥 있는 참기름이 뭐해서요? 고소해서. 그냥 저질적인 그런 거예요. 아재 개그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는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라. 그리고 신명기서 10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는 이래 동안 7일 동안 지켜요.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요. 여호와 앞에서 절기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 변할 수 있다는 거니까 하루만 지키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말하고 있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미래형이 있어요. 여기서 빨간 줄로 쳐 있잖아요. 미래에 복 주실 거. 2023년 12월과 11월과 12월과 2024년에 추수감사 그때까지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감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려지는 이 모든 것에 2023년 후반 마지막 기와 더 나아가 2024년을 복 주신대요. 그리고 또 나가서 뭐라 말합니까? 그리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비웃되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감사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빈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라고 해서요?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영통주와 함께 뭐 어떤 인간에게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이 이만큼이라면 주신 복대로 드릴지니라. 주실 복대로 드릴지니라. 이게 추수감사절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면 이렇게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추수감사절에 지킬 것을 구약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같이 성전에 있는 제단을 돌았습니다. 번제단을 돌았습니다. 번제단을 돌면서 그들이 고백했고 말았던 것은 성경의 시편 118편 25절을 매일매일 한 바퀴 6일 동안 돌아요. 그리고 7일은 7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합창하고 고백되는 말씀이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보이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구원하지만 모든 일에 어려움 가운데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형통케 해달라는 겁니다.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형통한, 특별히 형통이 이들에게 소망하는 건 뭐냐면 텐트를 치고 있다가 중간에 비 와도 힘들어요. 딱 끝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나중에 때에 맞은 늦은 비를 줘서 농사에 꼭 맞는 것들을 허락해 달라고 이제 구원해 주시고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이렇게 제단을 돌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손에는 뭐가 있냐면 이 에트로그라는 노란색 과일을 왼손에 잡고 왼손에 묶어가지고 3개를 잡아요. 하나는 종려나무 가지, 느티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를 잡아요.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에요. 40년 동안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먹이셨고 그거를 양손에 들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양손의 마음에 이게 들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감사가 순식간에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이 날마다 나갈 때마다 손에 들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형통케 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늘 고백 드려지면 일주일 동안 신앙훈련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만한 게 아니지 않아요? 또 어떤 것을 이들이 행했습니까? 이들이 행한 게 뭡니까? 이 번제단이 한 3m, 5m 돼요. 그러면 못 자라는 곳에 가서 버드나무 물가에 있는 버드나무를 잘라다가 이 남동쪽에 조금 더 높은 것을 잘라다가 이렇게 세웁니다. 세우면 첫째 날 가면 버드나무가 좀 싱싱해요. 둘째 날부터 좀 시들어져요. 셋째 날만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저렇게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해 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비의 은혜, 이런 비를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시청각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시청각적으로 하나님께 교육을 해.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어떤 일을 합니까? 밤의 축제라고 해가지고 7일 날 밤부터 8일 날 아침까지 뭘 했냐면요, 여인의 뜰에다가 기름 75리터를 네 기둥에다가 붓고 밤새 얼굴이 보일 정도로 환하게 이 기둥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춤을 춥니다. 댄스 춥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 알곡이 되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구원받았습니다. 어르신 구원받았습니다. 젊은이 구원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밤새 한번 마지막 절정으로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까먹지 말라,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를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경험만이 아니에요. 딱 끝나는 날에 하나님의 비를 주옵소서, 대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범사에 감사를 잘 표현한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저는 사랑의 원자턴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나환자를 돌봤던 훌륭한 사랑의 목사님이고, 어느 날 자기 아들 중에 세 아들이 있었고 세 딸이 있는데 두 아들이 복음 증거하다가 전도자가 되었다가 공산주의에서 총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9가지 감사를 하는데 언제 감사한 거냐면 바로 매장할 때 모든 교우들과 학예들 앞에 감사, 얼마나 목사님이 힘드실까 어려울까 이런 생각 가운데 9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형통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늘도 순교를 기약을 하물며 두 아들을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고서 와석종신, 이 뜻이 뭐냐면 누워서 죽을 수도 있는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를 죽인 원수를 해결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안제시라는 사람이 이 양아들이 돼요. 죽였던 실제 됩니다. 그 집안이 이제는 손자뻘의 목사님이 돼 있더라고요. 여덟 번째, 내 아들이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가장 많은 헌금을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사건, 이거는 그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이유가 뭐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할 때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은총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녀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녀예요. 그리고 시편 136편에 보면 우리가 캥이나 칭칭단에 후렴구 하듯이 무려 이 시편 136편에 보면 24개의 그 인자심 때문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 때문에 감사하라.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벌써 우리의 영생을 주고 자녀로 삼아주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 인자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384장이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더라라고 크루스비 여사가 이 찬송을 졌는데 난지 6개월 만에 소경이 됩니다. 의사 실수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찬송가 384장. 그가 이런 예수 안에 없으면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없답니다. 384장 1절만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범사에 감사해서 뜻을 이루고 형통과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범사에 감사하는 방해가 원망이고 이걸 어떻게 전화해서 감사로 바꿔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감사의 가장 큰 적은 원망입니다. 남 탓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한 아담과 하와가 뱀이 마귀가 다른 사람의 죄를 전가하고 탓했던 것처럼 원죄 가운데 인간은 모든 사람이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헌신해서 이런 것을 안 하고 귀신과 마귀만 좋아하는 원망 부흥회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래서 원불교에 입학한 것처럼 다니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에 원망이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원망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앞에 원망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홍해를 건넜는데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원망합니다. 홍해를 갈라놓으신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리면 엘림이 있는데 엘림 종려나무가 있고 물샘이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홍해를 갈라놓으신 하나님을 기억 못하고 원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광에서 양식 때문에 원망합니다. 느베딤에서 마시물 때문에 원망합니다. 드벨에서는 고기가 없고 파가 없고 마늘이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람과냐 가데스에는 정탐꾼 보고하는데 들어갈 땅이 너무 거인들이라 안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여섯 번째는 고라는 당을 줬습니다. 당을 줘가지고 모세만 리더되냐 아론만 리더되냐 우리도 리더할 수 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불로 지진으로 다 죽여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에돔 땅을 위했을 때 바로 목전에 대고 에돔 족속들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또 원망해서 불뱀으로 물려 죽는 사건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출애굽기 40년 동안 이 구석구석이 원망투성이에요. 원망으로 얼룩졌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오늘 이 11월 달 첫 주가 됐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사로 물들어 있습니까? 원망으로 물들어 있습니까? 불평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불평거리 꺼내봐라, 원망거리 꺼내봐라. 그러면 이런 거 남 탓, 다른 사람 탓하면서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감사 일기 100가지 쓰기 하고 있잖아요. 왜 합니까? 이거는 지민한 사람은 매일 100가지를 감사했어요. 매일 100가지를 감사하는데 매일 100가지 감사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100가지 감사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쓰는 것도요 습관 안 되면 어려워요. 어떤 분은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왜 씁니까? 우리는 감사 체질이 아니에요. 정말 가만두면 원망 체질이에요. 체질을 개선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받는 체질로 바꿔놓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를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몰라.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고, 주기도문에도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고, 시험에 들지가 악에 들지 말게 하려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 저런 일에 원망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면 그런 사람은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요.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대요. 그래서 이 감사치 않은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늘져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말세의 이렇게 상황과 인간의 특징을 19개를 나열합니다. 이 말세잖아요. 지금 말세지 말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잣대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면 감사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감사가 있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안에서 감사하고 가정에서 감사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려면 내가 안 주고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해요?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가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이 안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래요.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돈을 사랑하며, 이 돈 때문에 문제예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를 자꾸 삭감시켜요. 감사를 빼먹어요. 전북 진안 출신 수필가 손욱경 신이가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전북 진안 출신 수필가 손욱경 신이 감사총과 불평총이란 글입니다. 큰 강을 두고 두 마을이 있는데, 한 마을은 날마다 감사하는 부락이 있고 불평하는 부락이 있어. 그래가지고 불평하는 부락에서 감사촌이 너희들 뭐 때문에 감사하냐? 왜 이렇게 얼굴이 밝냐? 왜 이렇게 행복하냐? 그래가지고 견학을 왔대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걸 하루 종일 보고 갔대요. 그리고 나서 딱 돌아가서 강을 건너 자기 동네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다들 말했대요. 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을 것도 없어 괜히 실컷 감사하고 하마 왔네 제기랄. 남아메리카의 주 멕시코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창이 나오는 동네가 있습니다. 온천과 냉창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마을이 불평이 가장 많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온천과 냉창이 나오니까 빨래하기가 좋은데 아낙네들이 불평이 가장 많대요. 비누가 많이 들어간대. 이래도 빨래고 저래도 빨래해야 되니까 비누가 많대요. 비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리는 있지만 비누도 주시지 비누를 안 주셔서 불평한대요. 감사의 결핍을 안고 있는 7살짜리 아이를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웃집 부인이 오자마자 맛있는 사과를 줘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야 말해야지, 말할 거 있잖아. 그랬더니 칼 주세요, 깎아주세요. 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사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결핍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 뜻을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 뜻을 이루는 겁니까? 대조적이잖아요. 대조적.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속삭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항상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마귀와 귀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낙심해, 항상 원망해, 항상 불평거리를 찾아봐. 그리고 쉬지 말고 이거를 원망 제조기를 만들어봐. 불평을 크게 만들어봐. 그리고 범사에 불평해. 이는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에요? 사단의 뜻이에요. 귀신들의 뜻이에요. 귀신과 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성령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은 재물과 건강의 복을 받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재물의 복도 없고 장수의 복도 없다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뭘 따라가고 있냐 말이에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사단의 속삭여요.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뱀을 통해 속삭입니다.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어라, 불평해봐라, 원망해봐라, 행복해질 거다, 뭐 이러면서 할 때 아니다, 감사가 있다, 이런 일에 저런 일에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원리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나를 지금 이곳에 있는 목적이다, 이유다,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은 여전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괴롭혀요. 교회를 괴롭히고 신자를 괴롭히고 믿는 자를 타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른 새벽에 시끄러운 자명 소리에 깼다면 불평할 수 있지요. 그러나 감사해야 됩니다. 왜? 내가 다시 살아나서 기동할 수 있는 한날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건강한 사람은 안 할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일 아침에 내가 깨어날지도 모르고 내 자녀가 죽게 될지 모르는 사람은 그 자명종 소리에 듣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른 아침 눈을 비비고 밥을 해야 한다면 내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지자님. 네. 밥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했다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10대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고 심술을 부린다면 집을 안 나간 것 때문에 감사하고, 마약 투성인 길거리가 너무 많은데 집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꽝 닫고 갈 때 에이 저놈 새끼 벼락 맞아 뒤져라 이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젠가 크겠지요.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내게 집이 있다는 겁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내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금이 너무 많습니까? 주차장의 맨 끝에서 차가 없어서 막 찾다가 맨 끝에 한 자리밖에 없습니까? 그럴 때 뭘 감사합니까? 내가 차가 있다는 거 감사. 두 번째는 많이 걸어서 운동할 기회가 없는데 운동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뭐 때문에 문제입니까? 감사는 뭐가 문제입니까? 생각의 문제예요. 감사와 생각은 같은 어근입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이 땡큐는 띵크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예요. 이 감사는 생각의 문제예요. 똑같은 것도, 똑같은 상황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을 때 감사거리로 바꿔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헐크처럼 나이가 들면 변한대요. 이게 갱년기가 온대요. 사춘기도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갱년기래요. 갱년기. 50대 넘은 사람, 남편들을, 애들은 남자도 오고 있는데 갱년기인데, 그러니까 정우성이 멋진 이 부인이 있더라고. 탤런트예요. 나와서 그러더라고. 왜 정우성은 멋진 것만 보여줘요? 내가 그 해준 거 밥 반찬 안 먹어요. 아니 불백을 16번 해가지고 실수해서 나한테 줬는데 내가 그거 먹겠어요? 지긋지긋하게나 못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천사인 거예요. 헐크지 헐크. 이래도 내 아내가 집구석에 있음을 감사하고 16번 동안 음식을 먹어주는 아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이래저 저 모양 감사하면 감사하는데
그래서 탤런트가 막 그냥 악녀로 나올 때 이 모습이 항상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집에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집에 있을 때 정우성 같은 이 멋지고 대단하고 돈 잘 벌어오고, 잘자를 많이 해야죠. 잘 벌어온 사람도 헐크가 산대요. 그러므로 헐크가 있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마. 어이 저걸 우리 아내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사는 생각의 문제인데, 감사가 좀 더 질적으로 좀 깊어질 때 1차원 감사, 2차원 감사, 3차원 감사로 이렇게 높아집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이렇게 높아지는데, 1차원 감사는 뭡니까? 만일 잘 되게 해주시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이런 거 많이 해요. 이번에 수능 잘 나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11월 달에 수능이 있겠죠. 수능 이게 잘 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2차원 감사는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잘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올해 사업이 잘 되었고 모든 것이 잘 되었어. 3차원 감사는 뭐예요? 전천후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예요. 이게 인내와 소망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답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1차원의 감사도 못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잘 되게 해주신 거 감사. 왜요? 추수감사절이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다시 2024년에 잘 되게 해주셔서 하실 걸 믿고 감사함. 그리고 또 감사하는 게 뭐예요? 잘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해. 아니 이 정도만 보통 뭐 책이나 이런 데 3천만 감사하잖아요. 아니요, 다른 많은 감사가 또 있어요. 뭐예요? 일상 감사가 있어요. 조건부 if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일상에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있음을 감사, 밥 먹음을 감사, 요리함을 감사, 설거지함을 감사, 이런 거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하고 있는 거 이거 당연히 끝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도 다반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답니다. 코로나 때 경험했지 않아요?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일상에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게 감사하지 않아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해와 달을 보면서도 감사,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감사, 야 향 좋다, 맛있다, 감사, 이런 감사. 저는 이렇게 어제 자전거 타면서 풍광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탈 때, 자가용 탈 때와 다르게 보이는 게, 자전거 타면 이게 보여요. 그런데 자가용 타면 안 보이는 게, 그리고 버스 탈 때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높은 데 있으니까 이게 풍광이 달라져요. 이런 다양하게 이 가을에 이 낙엽과 이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 상대적 감사가 있어요. 조건부 감사. 예, 맞아요. 때문에 감사도 해야죠. 내가 이렇게 예배자가 있고 봉사자가 있고 목회자로 33년 이렇게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적 감사, 후불 감사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은혜 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뭐예요? 미리 하는 감사가 있어. 선불 감사해요. 하나님 복 주실 거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한나의 자녀처럼 풀려질 거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광을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창조시고 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선불 감사를 못한다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감사, 절대 감사, 범사의 감사.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져도 매를 맞아도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옥문을 여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된 감사의 유익은 뭡니까?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표현된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감사가 이게 한 스푼 안 들어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래요. 두 번째로 감사로 표현하면 더 받아 감사한 인생만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만큼 더 행복해져요. 또 감사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어떤 기적이 이루어져요. 그 대표적 예가 뭐예요? 열문두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치료해달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아무런 행위도 없어요. 가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법적 절차를 보이라고 합니다. 몸이 변했어야 가지요. 못 갑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 순종해서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온몸에 모든 병이 다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오늘도 이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이 낫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9명은 제 갈 길 갔어요.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라 말합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저는 이방인이었더라. 유대인들은 당연히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은 나는 나 같은 자, 이런 자가 이런 은총을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할 때 9은 어디에 갔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니라. 놀라운 은총이 벌어지잖아요. 감사가 분명히 일어났어요. 더 크게 또 감사하면 더 큰 감사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한 명이 이방인이었더라.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내가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감사를 못합니다.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석다조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불행은 병마의 감사는 처방전이요 씨앗이라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기쁨의 샘이요 씨앗이요 감사는 복의 수원지 통로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좀 이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종교가요 유명한 기도의 사람 윌리엄 노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거기에 신속하게 만족이 옵니다. 존 밀런은 말하기를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에 깊이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3차원까지 감사한다면 질이 깊은 것인데 1차원도 못 지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저런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아직도 훈련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총을 기억하지 못해 예수 밖의 삶, 마귀와 귀신과 짝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턴 프랭크라는 이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천후 감사한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축복이 생깁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건강해집니다.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무조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믿습니까? 독일의 아이 하나, 그레첸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2차 세계전 때 돈 많은 할아버지가 동네에 너무 가난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빵을 날마다 나눠줬답니다. 그런데 그레첸 아이가 그냥 기다려요. 매번 기다려요. 그리고 제일 작은 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레첸 아이를 불러옵니다. 너는 왜? 남들은 빨리 가서 제일 좋은 빵을 골라서 가는데 너는 왜 그렇게 늦게 가냐? 그럴 때 할아버지가 너무 감사한 일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감사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제일 늦게 가져가는 거로 감사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지혜롭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의 작은 빵에다는 돈을 집어넣었다는 이야기가 그레첸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분명히 혜택을 주고 베풀어 줬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버리는 이 모양 모담은 감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더 큰 풍성함과 치료와 복이 형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